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아니 올해의 목표를 즐거운 건강한 교회, 즐거운 성도로 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즐거운 성도는 즐거움에서만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의 실천사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에 집중하고 희망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 기본기를 세우는데 이 한 달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기본이 중요한데, 나무도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중요한데, 그 뿌리 중에 핵심, 그 뿌리의 원초적인 것은 씨앗이었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은 복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본을 품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은 곧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는 그 복음이 나를 품고 예수님이 나를 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의 기본기 하게 되면 보통 바로 오늘 주제로 들어옵니다. 아,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는 종교의 활동은 사실 기본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기본기로서 마지막, 기본기의 마지막으로서 비로소 우리는 오늘 교회 생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앞부분에 있는 주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종교 활동으로서의 기본기는 사실은 자칫하면 우리 지난 수요일의 말씀처럼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원리가 뭐냐? 핵심이 무엇인가를 놓친 모두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기본기는 사실 기본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종교 활동의 기본기인 거지요. 더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세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본이 됐을 때 오늘 마무리에 이 교회 생활의 기본기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지난 3주 동안의 것은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제는 기본 시리즈니까 기본이 어우러지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기본기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위해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들 교회가 뭐냐, 교회론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보통 이 세 장을 교회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엇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단순한 다수를 이야기하는,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는 모임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단순히 너희가 아니라 오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교회인 것처럼, 자, 오늘 즐거운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도 한계와 제한된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생각의 넓은 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라 그랬고, 공동체는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과도 같은 겁니다. 즉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우리 즐거운 교회도 참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다면, 모습이 있다면 다양성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양성과 이 통일성, 전혀 다른 것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그것이 하나로 어울려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 참 우리 즐거운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더라도요, 우리 아원이 되신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저 유아실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까지, 그리고 중간도 참 우리 전체 수에 비해서는 굉장하게 다양한 나이대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솔직히 자랑스러워요. 어느 한쪽만 모여 있다면 그 특정인의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즐거운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아주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성품, 색깔,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을 참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것을 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 그거는 굉장히 편협적이고 배타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 오든 간에 자기와 같은 비슷한 부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교회의 한 면은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3절 표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어떤 나의 어떤 성향이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영성의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성에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참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 설교를 듣다가 아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큐티 말씀 묵상을 강조할 것이고 성경 통독이나 그런 걸 또 강조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굉장히 가까운 민감한 포인트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다양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양성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통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그러면 이 다양성, 그리고 내 생각의 자유함, 그것을 통제하고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 3절에는 지혜롭게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롭게. 자, 우리에게는 상상에 참 많은 폭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상상할 수 있다고 다 상상하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그 모습의 색깔대로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혜롭게라는 단어가 빠졌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영성의 색깔대로 교회의 모든 삶의 생각을 해라 라고 한다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부딪힘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각자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지, 이게 진짜지 하면서 서로 간에 다른 색깔을 가지고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다가 지혜롭게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저는 그 지혜롭게가 바로 뭐냐?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일성인 거고, 그게 바로 유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위를 갖고 계시지만은 하나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그것을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트리는 트라이, 세 개라고 하는 뜻의 어원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는 이제 하나라는 거잖아요. 세 분이시만은 한 분이다. 그게 삼위일체인데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도요. 다양 속에서 일치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이 어색하지 않고 다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일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치성. 저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지혜롭게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색깔이 있고 내 색깔 속에서 마음껏 나는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것만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혜롭게라는 것은 서로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서로 어울릴 때에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건강한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는요 수천 년의 간격이 있고요 서로 간에. 그리고요 저자 또한 다릅니다. 심지어는 언어도 다릅니다. 구약의 언어와 신약의 언어가.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쓰는 문체와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고 베드로가 쓴 글을 보면 베드로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다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6권이 각각 흩어지지 않고 한 권으로 묶여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은 그 다양성 속에 언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사람의 성품과 그들의 성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앞뒤가 연결되는 것이고요. 서로 신약과 구약의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모순이 아닌 조화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다양성과 그리고 통일성, 이것이 어우러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색깔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내 색깔의 상상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절제하는 것은 통일성을 위해 서로 어울리기 위해 조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되어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통일성과 다양성을 표현하는 무엇으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4절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네, 한 몸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교회를 설명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이 몸에 대한 비유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얘기할 때 다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비유합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나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비유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통일성과 연합, 다양성이라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만드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비유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얘기할 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즉 교회도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의 원리와 우리 교회의 건강의 원리가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즉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로운 교회가 되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입니까? 이 몸의 머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들의 연합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몸은 교회고 성도들이라 그랬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 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심장이에요. 심장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심장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심장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뇌가 죽으면 사람 죽습니까? 아니에요. 뇌가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식물인간이긴 하지만은. 그러고 보니까 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은 그 사람의 생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뇌가 멀쩡해도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점점 이 비유가 과연 옳은 건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지? 뭘까요? 심장은 뭘까요? 심장은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심장은 뭐를 비유한 걸까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것도 폭넓은 의미예요. 저는 하나님 이 심장이 뭐냐? 이건 심장은 생명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목사라 그럴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아무리 몸이 다 건강하고 심지어는 뇌도 멀쩡해도요,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몸이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했을 때 먼저 한 가지 전제될 것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기를 이야기하면서 기본 중에 기본, 복음,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주의 말씀의 시작이었잖아요. 우리 모든 신앙과 기본기의 출발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심장의 역할은 뭐죠? 피를 온몸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희생을 말할 땐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피를 안 먹잖아요. 선지국 안 먹어요. 피를 안 먹잖아요. 그만큼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몸이 건강이라고 하는데, 건강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다음의 이야기지요. 죽은 자가 건강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에 전제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할 때, 건강한 교회를 말할 때, 그거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심장인 거예요. 심장. 그거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거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온 몸을 관통할 때에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장에서 그 뜨거운 피를 압력에 의해서 밀어내잖아요.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을 돌잖아요. 그리고 다 돌아와서 다시 또 정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또 새로운 피를 만들어서 또 내보내는 심장은 중심이에요. 그리고 한 몸이라고 했을 때는 살아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머리와 몸의 연결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 연결되어진 다양한 기관들이 모일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력의 기본이 돼서, 근본이 돼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심장은 뛰고 있지만은 온몸 병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 있는 교회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뛰어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로 내려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입니다. 형제는 뭡니까? 바로 몸으로 말하면 다른 지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여러 지체가 있는데 다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르다는 거지요. 내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달라야지요. 손이 좋다고 온몸에 손만 있으면 그건 오징어지요. 에? 다 똑같은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손도 있어야 되고요, 발도 있어야 됩니다. 내 몸 안에도 위가 있고 창자가 있고 간이 있고 쓸개가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어야 건강한 사람인 것이지, 똑같은 것만 모여 있는 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일 수가 없는 거고 건강하지도 않은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근데 그 지체들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의 그 지체들 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 간의 관계의 포인트는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중요한 단어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로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서로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몸에 우리 각 기관이 많지만은 이 각 기관을 다 연결해 주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뼈가 마지막까지 다 가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엉덩이는 뼈가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아도 불구하고 살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온몸을 다 연결해 주는 것이 피부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신경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핵심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데, 내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저는 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핏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그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나오는 모든 피는요, 굵고 짧던 간에 온몸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 말은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송하지만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만 빼고,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우리 몸의 조직은 다 핏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에 아무 데라도 찌르면 피가 나오는 것은 핏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그 교제는 뭐냐면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 피가 뭐라 그랬어요? 피가 뭐라 그랬어요? 이 피의 중심인 심장은 사랑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통해서, 성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연결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지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안 통하면 여러분, 어디 마디를 꽉 피 한 통하게 묶고 한참 만에 놔둬보세요. 썩어서 떨어집니다. 그렇죠?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차단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간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의 연결점이 뭐냐? 핏줄입니다. 그 핏줄이 뭡니까? 사랑의 핏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심장으로 비롯된 그 사랑의 핏줄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서로 먼저 그 사랑의 피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피를 나는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는 형제들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피를 나는, 육체의 피를 나는 형제자매보다 더 끈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심장으로부터 흘러온 그 피를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 창조하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아했어요? 좋지 않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부부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이 도움의 교제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난 너하고 싫어하고 딱 단절되는 순간 어느 한 기간은 썩어 나가게 되고 죽게 되고 그것은 온몸에 병들므로 가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 지체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제 사랑의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죠.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과 8강에서 2대0으로 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못 봤는데 뒷부분 보니까 중요한 골 두 골은 다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좀 연장전의 전반과 후반에 극적인 두 골을 넣어서 우즈벡을 이기고 4강에 진출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골을 넣은 사람은, 두 골을 넣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두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뉴스 신문 보니까 손흥민 예비보다 누구 얘기가 더 많았어요? 차두리 얘기가 많았어요. 물론 차두리가 두 골 다 어시스트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골은 김진수라고 하는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차두리 선수가 제일 나이 많은 거기에서 그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는데 60m를 단 6초 만에 돌파하며 폭풍 질주를 하면서 마지막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줘서 그게 골이 되었던 거예요. 골을 넣은 것은 손흥민이지만 이번에는 어시스트를 한 이 두 사람이 더 부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골을 누가 넣어서 그 기록은 그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그 한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는 조직적인 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두리하고 손흥민하고 둘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차두리에게도 패스해준 그 선수가 있을 거예요. 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11명의 사람들이, 좀 더 넓게 말한다면 모든 스태프과 감독과 모두가 다 연합된 그 유기적 속에서 그런 것이 일어난 거지,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다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도와준 사람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좀 바른 시각일 수도 있는 거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모든 기관이 연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거고, 그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위해서,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핏줄로 연결돼서 생명을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도 서로 연합되어 돕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그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핏줄로 연결되어야 생명을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지는 심장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었던 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돕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지체들 가운데 핏줄로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해야 되고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뇌와의 관계가 긴밀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되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뇌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명령을 주게 되면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게 몸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는 명령을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여.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생긴 거죠? 명령을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뭔가 기능이 마비가 된 겁니다. 풍이 왔거나 어떻게든 간에
머리의 명령을 빨리 움직이지 않을 때에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고 병든 것입니다. 머리에선 생각을 하는데 손끝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마비 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머리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고 긴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명령에 민감해야 되고 빠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두 번째 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믿음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인 실천적인 행동, 그게 믿음이었던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나이 드시면 점점 건강을 잃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는 가는데 몸이 안 가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이제 체육대 한다고 운동하다 보면요, 특히 축구할 때 많이들 넘어져서 다쳐요. 왜? 몸은 저쪽 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머리는 차둘인데, 머리는 차둘인데, 몸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몸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만큼 점점점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건강이라는 것은 바로 명령체계인 큰 뇌와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를 표현하고 있나요?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은 충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가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명령자와 그 행동의 관계와 신속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긴밀한 교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게 교회 생활의 두 번째 기본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1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체들이 긴밀하게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명령체계 중심인 저 뇌로부터 명령을, 머리로부터 명령에 아주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지체 이웃을 위해서 관계,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면 먼저 자신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옆 사람하고 잘 교제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나 라고 말하는 핑계의 모든 건 뭡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뇌로부터 오는 명령을 신속하게 움직이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쩌면 세 번째로 왔지만 오늘 성경에, 그러나 어쩌면 우선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그 건강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주는 교훈은 뭡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뭔가를 얻는 수단으로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의 그 요소 가운데는 뭔가를 얻는 게 있어요. 간구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원초적인 건 뭐냐면 나의 영적인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옆 사람과의 유기적인 사랑의 핏줄의 교제를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뇌로부터 오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모든 지체가 각자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건강에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면서 소망, 환난, 즐거워하고 참고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세 개 나눈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늘 기도에 항상 힘씀으로써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들에게 사랑의 피를 흘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요, 온몸이 다 병들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 때문에 죽기도 해요. 가끔 주변에 보면요, 누가 갑자기 급사했다고 죽었다고 연락받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친구는 늘 건강하고 늘 체력적으로나 왕성하고 늘 누가 봐도 이야 진짜 건강의 최고 대명사라는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왜? 다 건강하다도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죽는 거예요. 하나가 문제가 생겨요. 그 하나가 기능하지 못해서 온몸의 기능이 상실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지체로서 건강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강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 안에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위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암세포는 그 주변을 점점 점령하면서 전이시키면서 온몸을 병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각자가 건강해야 됩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그 몸이 건강한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 생활의 기본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몸으로 비유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어느 한 부분의 각 지체예요.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름 속에 다양성 속에 획일 하나라고 하는 이 유니티가 포함될 때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심장의 피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피를 흘려보내는,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우리 즐거운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힘있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건강함으로써 우리 즐거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즐거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모든 것이 건강하게 유기적으로 다양하지만은 일치를 가지고 어울려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심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으로 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조화를 이룰까? 그 감탄사가 나올 때 비로소 우리 즐거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그것에 충실하여서 건강한 교회, 즐거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